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고 또 하루하루가 급히 지나가는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월급은 너무 늦게 그날이 돌아오는데 세금 내는 날은 빨리빨리 돌아오죠. 저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때로는 영상을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오늘 밤에 꼭 다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진심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봉이가 와줘서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없으면요 저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 존재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아멘 하셨으니까 중국하지 마세요. 그래도 권사님 너무 감사한 게 중국에서도 안부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채시지만 우리 김추실 권사님도 그렇고 첸리 누나가 누군가 체리 걔한테 막 제가 미치겠다 하는데 단 한 번도 답을 안 하더라고요. 걔는 사진을 보면 분명히 걔인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안타까움이 큽니다. 우리 찍령자매 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아프게 갔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또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보다 침묵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이 정말 많은 시대예요.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거든요. 막 웃겼다 울렸다 이런 것도 잘 못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친구 목사님은 전화를 한번 하시면 끊지 않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부터 놓고 제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가끔은 어떤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말 한마디를 잘해가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깊은 사랑도 나누지만 때로는 말을 통해서 미움과 다툼이 커져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 그래서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솔로몬의 잠언에는 18장 21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말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말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말 자체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 우리 행동 또한 거룩함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냐? 물론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한 그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나간 말이 곧 우리 행동의 열매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그래야만 좋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을 다 말하면 안 되겠다.
뭐라고요? 걸러야 되겠다. 채로 거르듯이 걸러야 된다. 그럼 뭐만 걸러지게? 좋은 말만 걸러지게, 그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말이 또한 우리 행동이 은혜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즉시 스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톱. 근데 이게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금언, 명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그렇죠, 금이다. 그만큼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인생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 혀 밑에, 말로 혀가 말을 하는 도구 아닙니까? 혀 밑에 도끼가 숨겨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말하면 도끼로 상대방을 찍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좋은 유익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억울하고 가장 긴박한 그런 순간에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더라. 입을 다물더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많은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셨어요. 거의 뭐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많이 말하고 사람에게는 적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을 적게 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이 자신에게 있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말했다. 근데 우리 반대 아닙니까 사실? 이 얘기 좀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나?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힘든 거 좀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지. 막 우리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주지. 막 우리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누구에게 더 많이 말하라?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하라.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요, 듣는 귀도 더 발전하면 좋은데 다치게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어느 이과 병원에 귀가 멀면 사람이 멀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내들 최고의 한 의원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거짓된 증인을 찾습니다. 거짓된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해주길 바라는 사람들. 왜? 예수님 죽여야 되니까. 그걸 우리 흔히 말한다 거짓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에도 거짓된 증인을 갖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위증죄라고 아예 그냥 명시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통용되는 그런 죄 중에 한 몫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대놓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찾으려고 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들은 서로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하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증인들이 난무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관철되기보다는 거절돼야 되는데 거짓된 재판관은 그것을 또 허락해가지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그런 결과들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내들이 공회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말이 거짓된 것을 알아요. 말이 안 맞는다고 자기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떤 한 사람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이 사람이 말했어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상들을 엎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장사꾼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막 분노가 막 하늘 끝까지 닿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사람들이 놀랬죠.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증인들이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 정말 저렇게 말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정말 사흘 만에 성전 짓는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 도무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말했다 어쩔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하셨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그래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라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그 사람들이 힐난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런 말이 없자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한번 툭 던져서 묻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가 메시아 맞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시고, 그 이미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할수록 이 사람들의 분노만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말하였다 이 말했을 때 이렇게만 말해도 대제사장은 폭발하잖아요.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네가 참난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 사형석으로 쾅쾅쾅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회에는 그런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조롱과 폭행을 당하면서 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조롱하죠.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감히 너가 누군데 이렇게 때렸냐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 말씀 많았고, 예수님의 3년 6개월 사역은요 다 말씀으로 하신 사역이잖아요. 말씀. 때론 산에서, 때론 해변에서, 때론 길을 가면서 온통 말로서 3년 6개월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일주일 요 사이에는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사로잡혀 가서는 거의 많은 말씀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심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량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담았습니다.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 철저한 순종이다. 왜 제가 그걸 순종이라고 말했냐면요, 만약 거기서 말하고 다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산통 다 깨져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막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에 막 제자들이 몰려서 와 해서 막 요즘 대모대들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제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 12영을 더 보내서 저들 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많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멈춰야 할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침묵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절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을 이루는 거다. 그럼 어떤 구약이냐?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곤욕을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미 이사야 53장 7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연하에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많이 말할 수도 있고 많이 행동하실 수도 있었지만 왜 안 했다고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예수님이, 때로는 성전의 상을 뒤엎을 만큼 분노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잠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귀를 내리쳐야 되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은 노 하더라는 거예요. 노.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침묵은 내 감정을 절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은 기술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침묵은 최고의 대화다. 최고의 대화다. 최고의 대화다. 여러분, 잠언 29장 1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다른 말 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쏴붙이고 싶으면 쏴붙이고, 거들먹거리고 싶으면 거들먹거리고, 욕하고 싶으면 다 욕하고. 그런데 2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억제하느니라. 억울한 일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말싸움이 나면 서로 대꾸를 하는 것은 타는 불에 기름을 계속 끼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다툼이 날 때 어느 누군가가 그만해 할 때 거기서 스톱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스톱이 필요하냐면 그것이 스톱되어지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 됐든 그것이 부부가 됐든 때로는 그것이 직장의 동료가 되었든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스톱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해서는 안 될 때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고난주간에 우리 많은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 하루 금식, 한 끼 금식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에너지를 빼서라도 내 말수를 줄이고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는 것이죠. 오해받고 비난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해받아도 침묵하셨고 비난당해도 침묵하셨고 땀을 막는 억울함을 당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침묵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쏘아붙여도 때로 상대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관점이 넓어지고 그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말하고 사람에게는 적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침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때로는 가장 강력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는 그 걸음걸음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많은 말로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랑과 용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해버려요. 근데 그게 말을 안 하는 것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툭 던져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집에 오기를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집에 오기를 잘했다. 여러분 집에 안 오면 어떨 거예요? 큰 사고를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드는 자식이 내 자식이지 큰 사고를 쳤다고 들어오지 않아 봐요. 얼마나 부모 가슴에 애간장이 타는 거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면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요 그 탕자는 진정한 아들이었고 그 아비는 진정한 부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곁에 있을 때에 하늘은 침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죽했으면 해도 그 빛을 잃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만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물고 계셨던 것이죠. 아들의 죽음에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아들이 세상으로 나오실 때는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야. 그리고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하늘의 소리가 들렸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침묵을 아셨고 우리 하나님도 침묵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침묵을 알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많이 말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 속에 보면은 말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말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발은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아예 성경이 정의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지에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다윗을 빈정거리면서 비꼬는 거였어요. 그렇게 갈멜에서 배고프고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양떼들 지켜주고 돌봐줬는데 그런 다윗을 조롱하는 거였었어요. 나발은 다윗의 사원들을 환대해야만 했습니다. 좋은 것을 그들에게 대접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다윗과 그의 식솔들의 보호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사무엘상 25장 3절 열어가면서 이 나발이 어떤 자였으며 그의 부인이 어떤 자인지 정의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은 행실이 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악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그런 사람을 동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혜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말이 그 사람이고요,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 곧 그 사람의 액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사원들이 이 나발의 어리석은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격려했습니까? 당장 가서 이 나발을 치겠다고 다윗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랐을 때에 이 어리석은 남편의 일을 알았던 아비가일이 급히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달려가요. 그리고는 25장 18절에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은혜들을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무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가서 그 싸움을 말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8절 이렇게 표현해서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 자기 허물이 아니라 남편의 허물인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른 말 하면 이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 내 남편 나발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되는 것인데 무려 27번이나 반복돼요. 한 절에는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한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 내 주, 내 주예요. 내가 내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주께서 내 주를 위하여 지극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또 맞추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윗에게 지금 분노와 아주 막 우리말로 하면 그 막 상 엎어버리고 나라 뒤엎어버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 주께서 내 주는 내 주는 내 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비가일의 지혜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그냥 말만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갔잖아요. 다윗과 그 식솔들의 피를 채워주면서 갔잖아요.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간 거예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걸 나귀에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비가일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 아비가일이 이 환대를 받으면서 다윗의 분노가 잠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분노를 갖다 잠재운 것에 대해서 잠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분노를 잠재우는 선물,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이 뭡니까? 결국은 훗날에 다윗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다윗 왕의 부인이 돼요. 나발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발이 죽어나간 이후에 아비가일을 자신의 부인으로 취합니다. 그 당시 그의 문화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치게 하여도 품 안의 뇌물은 맹렬히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됐습니까? 악한 자들 괴계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명품백 하나를 줬는데 몰래카메라 비춰가지고 명품백 분명히 받을 줄 알고 줬는데 그걸 모르고 덥석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악한 뇌물이었었거든요. 그래,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요, 은쟁반의 금구슬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해야 될지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화답했냐면, 이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내가 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의 복수를 막았다고 그를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천하의 악한 여인도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아내예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욥이 가장 힘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안 그래도 욥은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 딸들 다 잃었잖아요. 재산 다 날렸잖아요. 근데 이제 몸도 막 힘들어가지고 버럭버럭 긁고 있는 중이고 온갖 악창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여인들도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의인 욥은 달라요. 뭐가 달랐는가? 이런 여인의 말에, 부인의 말에 같이 분노하면서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그를 응수해 나갑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서 젊어서 잘 살았으니까 때로는 나이 들어서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애들 잘 키웠잖아. 그럴 때로는 애들이 우리를 반항할 수도 있겠지.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방향으로 우린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뭐가? 우리의 말이, 더 나아가 우리의 행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의 그런 참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동산에서 제자들이 잡힐 때에 힘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이 말하지 않으심으로 제자들을 지켜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었었고 온 세상 구주이심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은쟁반의 금구슬 같은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은 내뱉는 게 아니다. 말은 내뱉는 게 아니다. 말은 잘 갖고서 하는 거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말을 내뱉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말을 잘 조리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함부로 합니까? 음식은요, 정성껏 필요한 재료를 넣어서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말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공갈 협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공갈 협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는 직장에서, 때는 이웃관계에서,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멋진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